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 취소 조치를 받았던 충신대 전 이사들이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충신대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 이사들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며 충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야오닝성이 신천지를 사교로 규정하고 포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단들의 해외 포교 활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현지 목회자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초교파 기도회로 자리매김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서울 오른교회를 비롯한 전국 12,000여 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등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 취소 조치를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총신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 이사들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열렸던 지난 9월 24일 총신대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사들이 총회 대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각자 작성한 사과문을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또 총신대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 104회 총회를 계기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것 같았던 총신대가 전 이사들의 소송으로 암초를 만났습니다. 총신대 전임이사 16명은 자신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합동총회 104회 총회가 끝난 뒤 모임을 갖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을 오는 11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총신대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재단 이사회랑 전 총장이 일단 가장 크게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이제 목적 아래 여러 가지 학내에서 불법적인 전횡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학교의 지도자로서 조금 부도덕하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생각을 해서 자격이 없다. 총신대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 3,960명은 이들이 임원으로 복귀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분규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도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신대 전 이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권을 정지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는 법원의 조정 기일인 11일 전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당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당회장권을 정지시킨 뒤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총신대 구성원과 총회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16명 가운데 1명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신대 전 이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종준 총회장을 비롯한 예장합동총회 임원단은 오늘 서울사당동 총신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채플 시간에 설교를 전한 김종준 총회장은 전 재단 이사들의 법정 다툼으로 언제 또 학내 사태가 일어날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와 총신대는 밀접하게 법적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랴오닝성이 신천지를 사교로 규정하고 포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단들의 해외 포교 활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현지 목회자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랴오닝성은 최근 이단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사회단체로 규정하고 포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신천지 최대 거점이라고 알려진 랴오닝성의 다렌시는 2천여 명의 신도가 있던 신천지 교회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직접 신천지 단속에 나선 건 그만큼 신천지로 인한 중국 민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남아프리카, 미국, 독일 이런 데로 이제 퍼져 있는데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약 2만 명 정도의 신천지가 있다고 지금 이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이바울 목사는 최근 5년 사이 신천지가 급격히 확산됐다며 생각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천지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며 신천지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빠지고 나면 그게 아마 불안한가 봐요. 죽겠다, 뭐 직장도 그만두겠다, 가정도 안 돌보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걸 제가 꼭 느꼈죠. 이러다가 교인을 뺏기겠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다 지금 많이 퍼지니까요. 그래서 심각성을 가지죠. 중국의 신천지 사교 규정은 중국과 한국 목회자들이 이단 대체 교류회를 갖고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것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교 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요령성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가했는데 아마 이것이 급속도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성에서도 그런 이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등이 해외로 진출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단 연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증 교리 등을 갖춘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이단 대처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은 포교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연을 가정한 만남으로 접근한다든지 거짓말 교리, 한국의 이단 연구가들이나 반증 교육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외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혜로운 협력과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초교파 기도회로 자리매김한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서울 우륜교회를 비롯한 전국 12,000여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색 짙은 기도회와는 다른 순수 기도회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19 다니엘 기도회가 개막돼 전국의 12,000여 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지난 1일 개막돼 오는 21일까지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등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개교회주의에서 탈피한 연합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교회 부흥회 차원으로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는 2013년 초교파 기도회로 전환한 후 2017년 만개교회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오른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소속 3,382개 교회를 포함해 100여 개 교단 12,628개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기도회 기간 모은 사랑의 헌금 12억 5천만 원을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고 작은 교회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해 LED TV와 서적 2만 권 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가칭 다니엘 프렌즈는 국내외 재난 현장을 돌아보면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섬기는 거니까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만 많이 흘러보내는데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흘러보내는 게 많아졌어요. 김은호 목사는 최근 정치색을 띠는 기도회 논란에 대해 기도회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3,000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죠. 2019 다니엘 기도회는 김은호 목사를 시작으로 20여 명의 기독교계 명사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저탄소 생활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우산 비닐 안 쓰기, 종이컵 사용 안 하기,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의 실천 활동과 환경을 주제로 한 성경학교, 은총의 숲 생태기행 등의 교육 활동 등으로 저탄소 생활 경연대회에 참가해 본선 참여 20여 개 단체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저탄소 생활 경연대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종교기관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가 최근 이단 사이비 단체의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교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포스터는 신천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등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단들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이단 사이비는 교회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등급을 나눠 침투한다며 포스터를 교회에 부착해 놓기만 해도 교단 내 이단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이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연합은 목회자 장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희망을 찾은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녕과 대구의 성시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제10회 부산 기독교교단 목사 장로연합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화합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각 교단 목회자와 장로들은 족구와 배구 등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강원 CBS가 원주 만종 36사단 승리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연합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새해된교회 소강성 목사가 강서로 나서 교회여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헌금 전액은 36사단 승리군인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주 예담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전 장로교회는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예담교회가 조재선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추대와 이대 조주만 담임 목사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조재선 목사는 예담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선한 영향을 주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조주만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욱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치유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대전을 주님의 행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치유 부흥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총신대 전 총장을 지낸 오영성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